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해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찬양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쳐 지나갈 때에 벗어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꽃들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하는 그런 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또한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번째로는 푸른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픈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깨끗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만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는 나의 사랑을 아들이며 나는 나의 사랑을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간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거리가 우리 이곳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완성해 세워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또한 삶의 이동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곳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깨끗이 고침받을 지어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면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모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혈로 주님 덮으시고 치료하여 주시면 주여 아버지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진 곳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그 아픈 곳이 속히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그 아픈 곳을 덮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사랑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우리 성시교도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네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심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 함께 읽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중에 믿음이 더욱 자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흘 후면 설 명절이 시작되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친지들이 다 함께 모여 화목한 시간 가지게 하시옵소서. 혹여나 우상을 숭배하는 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늘 새롭고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맡은 바 소명 잘 감당케 하시어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평안함과 저희 성도들 가정 하나하나마다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이동철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어 수술 없이 완쾌하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올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온도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 이웃의 어떤 선택 기준, 이웃의 기준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들이 혐오하고 자기들이 미워했고 자기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들의 이웃이 되어줬고, 그래서 그 이웃의 기준이 성경에서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또한 사마리아 그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긍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대다수 이 비유를 포도원 일꾼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20장 첫 부분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이렇게 소제목, 이 챕터의 한 제목이 조그맣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보시면은 어떤 단락이 이루어질 때 비유라든지 이야기 사건이 시작될 때 첫 부분에 조그맣게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은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익히 듣다시피 포도원의 일꾼들, 포도원의 일꾼, 포도원의 품꾼, 포도원의 품꾼들 뭐 등등의 이 소제목들을 접했을 때 1절부터 다음 단락 읽기 전까지 16절까지의 말씀의 포인트는 포도원의 품꾼들이 그 이야기의 메인이겠구나, 포도원의 일꾼들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겠구나, 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겠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포인트는 이 포도원의 품꾼들, 일꾼들, 노동자들의 이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의 초점을 좀 맞추기로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포도원의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긍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인의 긍휼이라는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3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이른 아침,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아마 동이 틀 무렵, 그래서 대개 이제 오전, 그러니까 아침 새벽 6시 경이라고 대다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집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픽업을 합니다.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총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일꾼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라면은, 두 번째 장면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집에 있던 그 청지기, 자신의 집에 이 정규직이죠.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 자신의 집에 함께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청지기에게 이 재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약속되었던 한 데나리온, 이 약속된 임금을 각 시간마다 온 사람들한테 먼저 온 자가 아니라 나중 온 자들부터 그 임금을 하루에 일당을 지불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불하는 장면에서 이 대화가, 주인과 먼저 온 자들의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장면은 이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때문에 주인한테 이 불평을 드리는 것, 하소연하는 것, 항변하는 것. 포도원 주인님, 왜 우리가 이 나중 온 사람들과 똑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 세 가지 장면. 그러면서 그 포도원 주인이 내 마음대로 정한 것이고 나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받고 돌아가라. 내가 분명히 너희들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한테 불의한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반대로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장면에 오늘 첫 번째 장면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주인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장면의 키포인트는 직접 나서다입니다. 여러분들, 이 포도원 주인, 말 그대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 농장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농장의 주인이 이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일꾼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은다는 것은 아마도 이 추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일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자신의 집에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청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주인이 직접 그 일꾼들이 모이는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직접 픽업하지 않아도 이 충분히 자신의 집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을 고용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가서 이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 포도원의 주인이 직접 그 이른 아침에 동틀 무렵에 직접 어디에 나가냐면은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그 인력시장에서 직업 속에서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하려는 그 현장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그 몰려 있는 장소에서 이 스타렉스라든지 예전에 그레이스라든지 이런 차들이 와서 이 현장 감독들, 소장들이 한 사람씩 그 일을 보내는 것처럼 주인이 직접 그 장터에 나가서 그 자신의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들을 픽업을 해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직접 나섰다라는 겁니다. 직접 나섰다라는 거. 포도원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뿐인데 그가 자신의 정규직 고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네가 가서 우리 포도원에 일꾼들을 고용해 와라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해 와라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이 직접 그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가서 그 장터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때 계약서를 씁니다. 네가 오늘 아침부터 오후 5시 정도, 오후 6시 해가 질 무렵까지 일을 하는데 너와 나와 이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다. 당시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주면서 이제 줄 테니 너와 내가 계약을 하고 나의 집에서, 나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일을 하자라고 계약을 합니다. 이제 인력시장에서 픽업이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픽업이 되어서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일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 오전 6시 정도에, 아침 6시 정도에 일꾼들 이미 다 선별하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원으로 나가서 자신의 일꾼들이 일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청지기를 시켜서 얘들아 일 잘하는지 한번 지켜봐라, 이러한 일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3시가 몇 시냐면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제3시에 다시금 나가게 됩니다. 오전 9시에 다시금 그 어디를 나가냐면 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장터 제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은 지금 물론 이 장면을 통해서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일꾼들이 더 필요해서 장터에 계속 나갔다기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3시 즉 오전 9시에 또다시 주인이 직접 나가게 됩니다. 직접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금 픽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3절 말씀에 이 장터에 놀고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놀고 있는, 그래서 놀고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볼 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른 아침에 픽업이 되어서 갔던 사람들은 열정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고 일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적, 일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진정성 보여줄 수 있는 마음, 자, 제가 일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는 열정이 있습니다. 일할 체력이 됩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픽업이 되었고 3절에 나오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그래서 이 놀고 서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그냥 난 더 이상 놀고 싶습니다. 일하기 싫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놀고 서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놀고 서 있다라는 말은 그냥 일하기 싫어서 노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그냥 빈둥빈둥 서 있는 게 아니라, 게을러 터졌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놀고 서 있다라는 말은 이 일할 수 있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는 효용 가치, 소위 말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들. 봤을 때 아파트 현장에 가서 힘을 가지고 노동을 해야 되는 그 현장의 소장이 와서 픽업을 해 나갈 때 포도원의 주인이 또 다른 포도원의 주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픽업해 나갈 때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1 우선순위로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의 각각 주인들이 와서 그들의 노동자들을 뽑아갈 때 일을 할 수 있는 효용 가치, 상품의 가치가 가장 뛰어난 자들, 가성비로 가장 좋은 사람들을 이미 픽업을 해 갔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제3시에 다시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이미 효용 가치가 월등한 사람들, 상품의 가치가 월등한 사람들, 노동력이 출중한 사람들 다 뽑혀갔고 노동력의 가치가 조금 떨어졌고 일할 수 있는 효용성이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일하고 싶은 열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일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아야지, 하루를 일을 해야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뽑혔다고 아이고 신난다, 오늘 일 공천네, 오늘 일 안 할 수 있겠네, 오늘 놀아야지? 아니죠. 놀고 서 있다의 의미가 정말 일하기 싫어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은 하고 싶으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주인들의 일을 시키는 소장의 감독들이 바라볼 때 효용 가치가, 상품성이 첫 번째 픽된 사람들보다 조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효용 가치가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장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진짜 많이 필요했겠구나,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사람들조차도 픽업을 합니다. 선택하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갔더라고. 여기서 또 상당하게 나오는 말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그들의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라는 말입니다. 정당하게. 그래서 상당하게라는 말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일한 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정당하게 합당하게 내가 너에게 지불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나와서 장터의 효용 가치가 조금 떨어진 사람들 다시금 픽업을 하고 다시금 그들을 포도원의 일꾼들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마 이 포도원의 주인이 다시금 돌아갔겠죠. 그러면서 포도원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막 지켜봤을 수도 있고 집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또 지납니다. 오전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갑니다. 제6시는 12시입니다. 오전 12시, 정오입니다. 오후 12시. 이제 딱 대한낮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젊었을 때 대학 시절에 이 노가다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아침에 오전 타임에,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픽이 되지 않으면요 끝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레이스와 이 스타렉스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일꾼을 고용하는 현장 소장들은 오지 않습니다. 왜? 효용 가치가 있으려면은, 일을 시키려면은, 일당을 주면서 일을 시키려면은 최대한 이른 아침부터 최대한 늦은 시간까지 이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이 소위 말해서 이 가성비, 이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뽑아내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픽이 되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치는 날이죠. 근데 제6시, 정오 12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여전히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가자 지구나 서쪽 지구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고용을 받아서 일을 할 때 12시까지 보통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12시가 지나서도 픽이 되지 않으면 그날 일은 더 이상 없구나 하고 돌아간답니다. 여튼 12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6시와 제9시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또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였고,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3시에 나가서 이 효용 가치가 떨어진 사람들을 뽑아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보다 더 효용 가치가 떨어진 사람들, 상품의 가치가 이제 더 떨어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앞전과 같이 오전 9시에 나왔을 때하고 동일하게 그들을 나의 포도원으로 인도하였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고 정당하게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계약서를 썼다는 것. 그 6절은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11시에 나가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1시라는 말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이제 끝났습니다. 오후 5시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오후 5시 되면 해가 이제 뉘연 이제 떨어질 때가 되었죠. 일꾼들은 이제 퇴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할 그때쯤에 제11시에도 주인이 나가봅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서 있는 사람은 정말 효용 가치가 제로인 사람들, 효용 가치가 제로였고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절망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절망감, 상실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일을 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겠죠. 일당을 받아서 돌아오겠죠. 일당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이야, 오늘 우리 집에 맛있는 저녁 한 끼 내가 살 수 있구나. 야, 내가 오늘 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어느 정도 그래도 먹을 수 있구나. 또 하루를 버틸 수 있구나. 기쁨의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걸 지켜봐야 되는 제11시에도 여전히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 그 다음에 상대적 모멸감, 상대적 굴욕감, 그러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다. 포도원 주인은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어찌하여 종일토록 너의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엎어져 있느냐?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나의 상품 가치가 다 떨어져서 내가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일꾼이 필요해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나가서 그들을 픽을 했다. 그들을 픽업을 했다. 그들을 고용을 하였고 그들과 이 노동에 계약을 했다. 정말 필요하다라면, 정말 포도원의 일꾼이 포도원의 추수를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이른 아침, 오전 일찍, 그리고 필요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시켜야지 온전히 맞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일꾼이 필요해서 어떤 노동력이 필요해서 픽업을 하러 나갔다는 이야기보다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어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이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와 제11시에 나가서, 그것도 청지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는 모습. 무엇인가? 포도원 주인의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 하면은 사람을 바라볼 때, 포도원으로 불러들일 때,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을 때 상품의 가치가 그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를 때 상품의 가치, 가성비, 이 효용성, 어떤 노동력,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른 포도원의 주인들로부터 상품의 효용 가치가 다 떨어져 있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선택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포도원의 일꾼으로 일을 하라고 보냅니다. 이 말은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저 사람이 오늘 일당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과연 오늘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저 모든 사람으로부터 쓸모없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저 모든 일한 사람들, 이제 일한 사람들로부터 일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을까? 니는 가족을 책임질 못하고, 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니 하루 벌어서 하루가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일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아니, 이 사람들은 노력하려고 장터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일한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여러 가지의 모멸감들, 이 상실감들, 상대적 박탈감들, 이 포도원 주인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픽업을 할 때 기준은, 그 사람들을 선택할 때 기준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목처럼, 제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 주인의 긍휼을 한번 선택한 것처럼 이 긍휼이 이 포도원 주인의 가장 핵심이었고, 이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이 삭슬 줄 때 일당을 이제 배분을 할 때 이 처음 온 자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 자를 차등지급, 우리의 이 기준, 우리의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시장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벌고,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노력한 만큼 벌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시대 정신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항상 부대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들은 도대체 여러분 뭐냐? 늦게 나와서 일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이 받아가느냐? 얼마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일하는 그 비정규직 사람들을 모두 다 정규직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들은 갑자기 아르바이트 하다가 정규직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속상합니다.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사건들. 이 시장경제의 논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먼저 온 자들보다 나중 온 자가 그것도 삭슬 동일하게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 일을 해봤자 1시간 내지 2시간을 일한 사람들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했을까? 주었을까? 그리고 왜 나중 온 사람들부터 주었을까? 여기에는 주인의 의도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보게 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로 하여금 한 데나리온씩,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나중 온 사람들부터 이 한 데나리온씩 주어라. 그러면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는 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은 제11시에 온 사람이 받았을 때 옆에 있었던 제9시에 온 사람들, 제6시에 온 사람들, 제3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다 지켜봅니다. 이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조금 더 일을 했으니까 조금 더 많이 받겠구나. 아니, 이야, 제11시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에게도 정당하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나는 제3시에 왔으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우와, 정말 나는 오늘 한 2배 정도는 받겠구나.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많이 받아도 한 3데나리온에서 4데나리온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주인이 오히려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11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에는 주인이 이 행동을 통하여서 주인의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 동일하게 첫 장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인이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픽업을 했던 것처럼, 그들을 선택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는 여전히 일한 만큼 분배하는 이 시장 경제의 논리를 가지고 너희들을,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지 않는다. 상품의 가치를 가지고 너희들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른 보상을 한다. 아니, 나에게는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긍휼,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제11시에 온 사람이거나 제9시에 온 사람이거나 제6시에 온 사람이거나 제3시에 온 사람이, 아니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포도원의 일당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이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픽된 사람들, 이른 아침에 선택되어서 노동 계약서를 쓰고 노동을 하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왜? 그들의 머릿속에 시장 경제 논리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그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상품의 가치, 이 효용성, 가성비가 그들을 선택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성비로서, 효율성으로서 내가 정말 최대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왜 나에게 더 보상하지 않고 저들에게 똑같은 보상을 합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른 아침에도 분명히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라고 미리 일단 계약서 상에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결국에는 주인의 뜻은 사람들을 상품의 가치, 효용성, 어떤 가성비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보상하고 그렇게 하는 시장 경제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서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일꾼으로 삼을 때, 포도원의 일꾼 품꾼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이 이 주인의 긍휼로 말미암아 선택하였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또한 보상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결국 이 전체 오늘 맥락의 이야기는요,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 포도원에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계약된 사람들. 근데 누구는 아침에 일찍 계약했고 누구는 일 끝나기 직전에 계약한 사람도 있다라는. 근데 그 모든 계약의 기준은 상품의 가치성. 최기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엄청난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서 이른 아침에 픽을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기준은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긍휼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상품의 가치성, 우리 효용 가치성, 어떤 우리를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야, 니는 정말 일 잘하겠구나. 니는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일을 하겠구나. 그 효용 가치 때문에 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선물처럼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자처럼 여겨지고 쓸모없는 자처럼 사람들의 박탈감을 가지고 여전히 한쪽 장트에 픽받지 못하여서, 선택받지 못하여서 꾸부정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효용 가치가 뛰어나고 월등하여서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필요성, 우리의 가치, 우리의 효율성,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이어서 효용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을 아직 부르시지 않았다. 아니요. 효용 가치가 부르심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노동력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도우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온 자들이 아니라 나중 온 자들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선물과 같다. 주인이 허락하는 은혜와 같다. 은혜. 우와, 내가 일의 효용 가치가 없어서 저렇게 쓰러져 있고 저 한쪽 구석에 서서 그냥 하루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나를 불러서 나를 일하게 하시고 나에게 또한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품상까지도, 일당까지도 주시는데, 1시간 일한 만큼의 일당이 아니라 하루를 일한 만큼의 일당을 주셨다. 내가 일한 만큼의 일당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효율 가치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긍휼히 여김의 기준, 그때 돌보아주는 기준,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도우시는 기준은 우리의 상품의 효용 가치를 판단하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효용 가치가, 세상에서 볼 때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픽하셔서 네의 어떤 능력으로 내가 너를 기준 삼아 선택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기에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나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고 내가 너에게 그의 정당한, 그의 합당한 은혜를 선물로 주겠노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효용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효용 가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하든지 저녁 늦게 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그 선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받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긍휼이 여김에, 주인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주어진 자로서,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로서, 노동의 계약을 한 자로서, 품꾼이 된 자로서, 이제 먼저 온 자, 그리고 나중 온 자, 상품의 가치를 가지고 왜 나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저런 보상이 없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셨사오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겸손히 받아 그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시대의 정신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시장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이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이 능력치를 따져서 그 능력에 따라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사용하는 그 모습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효용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이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받을 그 상처들, 그 아픔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 나의 상품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주인의 마음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고, 이제 선물 같은 은혜가 주어졌사오니 언제 와서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한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더 원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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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그 부르심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심에 감사하여 오늘도 시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는 예물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 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일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복리를 주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심을 기대하며 또한 그 다스려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푸른나무 교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하는 자로, 어디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훈 전사님과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 땅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때 꼭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한 힘 주셔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